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후에 10년 만에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 중에서 유명한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와의 전쟁이었는데 이 다리우스가 알렉산더 왕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참깨 한 무더기였습니다. 아무리 세려고 해도 그 작은 참깨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선물은 우리의 군대는 너희보다 많다. 이 참깨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항복하고 돌아가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알렉산더가 그 뜻을 알고 이 다리우스에게 그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이 알렉산더가 승리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에게 보냈던 선물은 뭘까? 바로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수많은 참깨를 받고 겨자씨 한 알을 보내고 자기의 뜻을 표현했던 겁니다. 알렉산더가 보낸 이 겨자씨 한 알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적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게 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겠죠.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가셨던 이 제자들을 떠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계속 해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약간 다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태복음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 나와 엎드린 이 사람의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사탄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의 불행한 모습과 반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이런 행복한 모습,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한 부분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약하고, 그런 모든 것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듭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약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그냥 나눠줍니다. 전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한 번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몇 번 경험해보고 중독이 되어갈 때쯤에 마약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이런 무서운 것들의 무서운 힘에 이끌려 그 인생을 망쳐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여 우리가 믿음의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실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 하나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1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일부만을 읽었을 뿐입니다. 특히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떼어놓고는 우리의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상 변모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에 오른 이 제자들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어떤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또 입고 있던 그 옷도 빛과 같이 희게 되는, 하얀하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굴도 빛이 나고
옷도 광채가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예언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큰 예언을 했던 이 두 사람이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그 장면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왜 짓습니까?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짓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경험은 세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 예수님과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은 그 말은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 이제 다른 제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 보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둘러싸인 그 안에서 제자들은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두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 곤란함에 빠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일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일을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받는 고통과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 그 불똥으로 인해서 곤란함에 처한 제자들,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이 좋다고 표현했던 곳은요,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와 그 멸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그날이 오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 그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며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롭고 아파서 신음하고 어떤 때는 도와달라, 어떤 때는
살려달라 소리 지르며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나와 친하게 지내는 나의 지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옥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귀신 내들려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편한 자리,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 우리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은혜의 체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우리가 품어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산 아래에서 주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이 밑에 남아있게 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고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끝없이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쉴 겨를도 없이 계속 그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찾아오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줄을 서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사람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구해와서 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남은 음식을 거둬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놔두고 산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이제 우리와 잠깐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잠깐이라도,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겠다,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쉴 틈 없는 사역 가운데에 잠시 동안의 쉼을 갖게 되면 이제 잠깐 쉬어야지, 잠깐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휴식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예상과 달리 이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구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떠나보내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이 이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큰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1부 때 아이들은 금방 대답 안 하는데 마태복음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무슨 권능을 받았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권능을 주셨을 때에 권능 주시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권능은 받았지만 한 번도 이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못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 온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세를,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권세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 9명이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던 제자들이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을까? 결론을 보면은요,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 같지만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 9명이 있었지만 이 9명 중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수많은 은사들,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양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은사를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학생들과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수학 시간에 뭘 외울까요? 어떤 수학의 공식을 막 외우잖아요. 영어 시간에 단어를 막 외웁니다. 그런데 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외우고 한 10분 있다 잊어버리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최소한 학생들이 그것을 외우면 언제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시켜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를 시켜야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를 시키든지, 내가 그 사이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유지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들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 두 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많은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등, 분별함, 이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뭐죠? 방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은 뭐 할 때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자, 왜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연예인들도 나올 때, 소개할 때, 아니면 어떤 상을 줄 때 맨 중요한 상을 언제 줍니까? 가장 중요한 상.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은사들에게서도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 사도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들, 병 고치는 자, 돕는 자들, 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도, 교사도, 능력 행하는 자도,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지키고 그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한 말일까요?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픈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되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여러분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방언을 받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까? 방언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언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육이 아닌 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뜻과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십시오.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은요,
뭐 들으려고 해서 막 듣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막 일본어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 지역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방언의 그 사역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히브리 방언을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방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방언이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도 못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시되 히브리 방언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산 하나 옮기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산 하나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을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산 자체는 아니고 그냥 얕은 봉우리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뭐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단장이 갖고 척에 왜 척이 있어? 시야를 가리는다면 삽질을 해갖고 다 산을 옮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산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할 때는 누가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무엇을, 이 산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이런 겁니다. 이곳에 아무리 가득 채워도요, 이것을 마셔버리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지만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끝날지라도 예수님께는 마시면 끝나는 잔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겨자씨를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 겨자씨로 표현한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싹이 납니다. 자라나 꽃이 피고 결국에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결국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싹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산과 같은 문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볼품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또 경험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은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는 그 믿음이 오늘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실천하는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